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국가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작게 보여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 문제에 부딪히면 그것만큼 크고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버려요.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셋째 날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가나에 가서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일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사람의 집이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가나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약 5k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는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문제가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 자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비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마리아의 그 예수의 어머니의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집의 문제를, 지금 이 불난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유의해서 볼 내용은 예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어머니 끝이 난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집중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어머니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영적 일을 하면서 이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되면 됩니다. 어떤 교회에 그러면 목사님이 이름이 턱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유력한 분의 이름이 생각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그 교회에 그러면 목사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지를 못하고 그 한 인간이 영광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라고 했다는 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유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자세, 내 이름은 없어도 좋고 내가 젊어서 죽어도 상관없고 우리 주님만이 높아지시면 된다, 주의 복음만이 흥황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바로 그 의도성이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인을 할 때에 현대식으로 잠시 몇 시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녁에 시작을 해서 기본이 일주일간을 가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도 결혼 주례도 하고 혼인 예식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도 있었는데 한국적인 상황과 참 많이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잔치를 베풀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또 춤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동안에 계속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일주일을 한다면은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떨어진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금이 회전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우리 주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갈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돈이 많았다면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사오너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건장한 청년 30세의 건장한 청년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 가서 포도주를 좀 가지고 오라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은 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의 육신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잉태되어질 때에 인간의 자연 생식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점집에 간다 그러거든요. 사주팔자를 본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피하는 듯한 분위기죠. 그렇죠? 피하는 듯한 분위기. 어머니는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불이 났는데 물덩이를 들고 막 불을 끌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나 모르겠습니다. 내하고 관련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로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본문을 조금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의문을 가져야 되고 질문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분석을 해서 볼 때문에 평생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성경 전체가 쭉 뚫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은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자,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목사 그랬는데 제가 여자여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기분이 야가 좀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자여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은 원문을 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문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 여자여 하는 말은 헬란말로 구나이 그런 말이에요. 구나이. 여자라는 말이 구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혹격으로 바뀌면 여자여 구나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구나이 이렇게 부른 이 여자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말할 때 사모님 그러지 하지 않죠. 뭐라고 부르죠? 영부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부인. 그러니까 그 시대의 황제의 부인이나 왕의 부인을 일컬을 때 구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나이. 영어에는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그 lady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이는 여자의 호칭입니다. gentleman도 마찬가지죠. 그보다도 더 높이는 말이 구나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말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붙였을 때가 또 언제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요한과 같이 있을 때에 그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자여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자여 할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가서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에
구나이 여자여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안타까운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자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여자여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호라라고 하는 타임을 말합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때라는 이 때는 뭐냐 하면 표적이 나타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때는 표적을 나타낼 때를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이적은 뭡니까? 영어에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세메인이라고 하는 건데 사인이라는 것인데 이 사인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러시아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러시아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후원교회 요청을 합니다. 이들에게 선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데는 학용품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또 단기 선교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볼펜 한 자리 주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또 치약을 하나 주니까 치약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물 주러 간 것이 아니지요. 선교사의 원 의도는 선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적과 표적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 의도는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는 의원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고 자기들이 배불렀다는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다음 날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느냐?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이 땅에 비록 헐벗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표적의 의미가 없어요. 이적만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표적을 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만 보고 따라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표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닌 듯합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마리아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자세는 5절을 제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세, 믿음의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우리식으로 하면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99.99%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몇 퍼센트를 해야 됩니까? 순종은 몇 퍼센트일까요? 순종은 100%의 순종만이 참된 순종이에요. 순종은 100%.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100%. 한 번 더 시작. 순종은 100%예요. 내가 99% 다 순종하잖아요. 1% 내가 하는 것 같고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순종은 100%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남녀노소 살아있는 모든 생축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짐승들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비록 이들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죽이면 얼마나 아까운가.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들어가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 순종하라 하면 그거는 100% 순종해야 되지, 내 생각을 넣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순종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에 자기 몸에 생명체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빌어서 자기 몸을 들여 아이를 낳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돌 항아리 6은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면 72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7절을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720리터가 여러분 페트병이 약 2리터인데 그 2리터의 물병을 360개를 갖다 붓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데 아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아기까지. 이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충만히 채웠다는 이야기고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적이 어떤 다른 포도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0%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연회장은 결혼식을 전체 주관하는 장입니다. 장. 그 연회장이에요. 저 옛날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까 연회하는 장소에 갖다 온다.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연회장은 셰프예요. 셰프. 그 셰프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이 하인이라는 말은 디아콘입니다. 디아콘. 디아콘은 오늘날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종, 노예를 말할 때는 둘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하인은 디아콘이에요. 봉사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직분자들이겠지요. 직분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는 이런 순종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 발전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 앞서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물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홍수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100%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잠그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은, 그 봉사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에 그대로 갖다 준 것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 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좋은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좋은 포도주. 처음에 잔치를 할 때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이지요.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좋은 식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음식이 부족하면 막 적당히 해갖고 막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연회장은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은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순종하여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영 엉뚱한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주가가 수백 번 연습을 해서 무대에 서는 법입니다. 화가가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덧칠하고 또 고쳐 그리고 또 고쳐 그려서 작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저 바티칸의 천지창조를 그리고도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작품이라고 했지만은 미켈란젤로는 저 한 구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 자금을 다 준비하고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전 745년에서 717년에 남왕국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사 왕으로서 결전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록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문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처음의 것보다 후가 더 좋아지는 연회장이 놀랄 정도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이런 삶의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